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친히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 비참한 상태로 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인간의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문제가 되는 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뱀은 말씀해 보니까 가장 간교한 짐승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런데 간교하다라는 이 말 원어 아룸이라는 말에는 영리하다 그리고 신중하다라는 이런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뱀의 이러한 영리함, 뱀의 이러한 영특함을 이용했던 것이고, 뱀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교활하게 변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뱀이 먼저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뱀은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어쩌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아마도 그 점을 노리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1절 후반부에 보면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정말 그렇단 말이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도의 말이라기보다는 뱀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한 거, 말씀하신 거 맞아? 정말이야? 그것이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뱀이 연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은, 이런 말을 뱉은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와의 이 말 속에서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의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의 3장 3절에서는 하와 스스로가 그 말씀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까지 자신이 스스로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와가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장 3절에서 하와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순화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스스로 그 말을 자신의 대로 해석해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완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분명히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하와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좀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거짓 유혹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달콤하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지만, 하와와 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 순간에 사단은 이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너가 먹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뱀의 이 말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서 틀렸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말이 맞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뱀의 말이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의 단절, 그것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뱀의 말은 틀린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이, 사단의 구욕이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뱀의 논리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자신과 같은 능력을,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시기하시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그런 규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의 신이 이렇게 이기적인 신이다 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끝에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규정에 담긴 비밀,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처럼 하와도 자신에게 이런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에 사단과 더 이상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위배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뱀과 말을 섞고 대화를 이어갔던 겁니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하와에게 그 이후로 그가 바라본 선악과는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 보였습니다.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바라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의 모습이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또 탐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이 아니라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에덴 동산 위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은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다른 나무의 열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탐스러운 나무 열매는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선악과가 유난히도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향해서, 그 열매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였을 것이고, 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비해 놓으신 복으로 여겨지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선악과라는, 자신이 생각할 때 더 좋은 것, 그것을 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 순간에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판단, 죄의 것을 택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많은 선악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유혹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그것에 빠져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보암직하게 보일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직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가서 아담도 그것을 먹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에 모두가 다 말려들게 된 겁니다. 죄는 이렇게 쉽게 전염이 됩니다. 지금 세상에 죄가 넘치는 이유도 바로 죄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고 그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전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죄에 전염이 되었고, 또 나도 다른 이들에게 나도 모르는 채 죄를 전염시키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또 손 세정제로 수시로 손을 소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코로나에 옮지 않기 위해서였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걸린 코로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죄에 전염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른 이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변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 달라지게 된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의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된 이 일로 인해서 그 위에 모든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된 인간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에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불필요한 행동이었지만 죄를 짓고 자신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평생 타인을 의식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불필요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눈이 밝아진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동산에 걸어 다니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현재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자 자신들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숨겼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혹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존재가 되었고, 또 반대로 자신이 잘한 것이 있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것,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선악과의 열매가 훼손된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라 인간이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을,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죄 지은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간이 죄 지은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었다면 그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은 10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하지 않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담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지금 자신이 벗은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벗은 것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 인간의 죄에 대한 의식인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벗고 있는 것, 이 추한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벗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니까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창조될 그 순간부터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자신이 두렵지 않을 그런 모습을 자신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방법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아담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리고 아담은 1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내 잘못은 전혀 없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배짱 있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혼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곧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이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처음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좋아했던 아담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은 모두 다 죄가 빚어낸 비참한 결과인 겁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는 아담에게서 바랬던 그런 회개의 고백은 들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끊고, 그에게 주셨던 질문을 끊고 이어서 하와에게 물으셨을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가 왜 이렇게 했냐? 라고 물으셨고, 하와는 그 질문에 뱀이 꿰어서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먹은 원인을 또 뱀에게로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하셨을 때 하와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야 하지만 그녀는 아담과 똑같이 자신에게 죄가 없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와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설명을 직접 들었던 남편 아담으로부터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 또 밥 먹을 때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것만큼은 안 된다. 다른 모든 것을 너가 먹을 수 있어도 저것만큼은 안 된다. 저 선악과만큼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뱀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나를 꼬드겼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지 나는 전혀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했던 뱀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앞으로 데려갈 수는 있었어도, 유혹해서 그들을 선악과 앞으로 데려갈 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입 안으로 선악과를 넣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자신의 손으로 따서 입에 넣은 것은 하와였고 또 아담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번제를 저지르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교만 때문이었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책임을 뱀에게 있었다, 하와에게 있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그들 스스로 만들어서 입고 있었던 치마를 벗기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자신의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떳떳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스스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죄악을 알게 된 인간의 첫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인간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가죽옷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치마는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는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영어로 garment 또는 tunic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이 옷은 가죽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옷이라고 한다면 가죽옷은 수명이 긴 옷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가리는 것이라면 가죽옷은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덮으셨다는 것은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전체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나에게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각자가 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봉사로, 이 열심으로 그것으로 내 죄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많이 베풀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행의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내 죄가 가려질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죄는 못 보실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떳떳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죄가 없고 떳떳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기 위해서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은 상태로 지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자신을 뭔가를 가져다가 가리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을 지으신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면 내 죄를 내 스스로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뭇잎으로 나의 한 부분을, 나의 죄된 모습 한 부분을 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씩
나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가리는 부분들을 늘려가면서 언젠가는 내 몸 전체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어야 하는 때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눈까지도 가려지게 돼서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초조해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을 덮고 있는 잎사귀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채 그것을 붙들고 자신을 계속해서 가린 채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우리가 뭔가를 자꾸 꾸며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면서 의인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또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을 자꾸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방법일 뿐, 우리의 방법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입고 있는 치마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 취해서 택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모든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이런 나의 방법으로 취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나를 자꾸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습,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진실되게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아담과 하와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가리기에 급급해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음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나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